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거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어떤 문은 굳게 닫혀버렸는지, 어떤 소중했던 관계는 끝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이끌고 계시며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의 시기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국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신성한 승진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좌절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고 모든 실망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권력의 자리,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씨앗을 흙 속에 심었을 때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때로는 몇 주가 지나도 땅의 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흙 속에서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빨아들이며 마침내 땅을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포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물주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곧 다가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수면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정렬하고 상황을 바꾸시며 당신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지연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무 일찍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을 위한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그 지연이 올바른 것을 가져다 주시기 전에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기회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훗날 올바른 문이 열렸을 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바라며 막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밭을 갈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며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분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또한 결코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돌파구가 열리는 그날, 당신은 모든 지연이 그분의 완벽한 설계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은 도전들을 던져놓곤 합니다. 상실, 실망, 배신, 그리고 우리의 목표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끼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좌절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려한 재기를 위해 판을 짜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지도자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곧바로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좌절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그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감옥에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해 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바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정하신 운명의 자리,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애물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의 목적지로 향하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고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전, 모든 지연, 모든 장애물은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위해 그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상실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문이 닫히고 기회가 무산되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밀려난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해고한 그 직장이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끝난 그 관계가 사실은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좌절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재기를 위한 기초가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상실을 보지만 그분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설계를 보십니다. 우리는 실망을 보지만 그분은 준비 과정을 보십니다. 원수가 해를 끼치려 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궁극적인 좌절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순식간에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패배처럼 보였던 그 사건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좌절도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신은 지금 패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연, 상실,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으며 당신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좌절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재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당신에게 해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간절히 바라던 기회가 사라질 때,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끝나거나 꿈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쉽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어떤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분의 보호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막다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곧 새로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르시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축복으로부터 걸어나가는 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문을 닫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관계, 그 직업, 그 기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해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어떤 문들을 닫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최선이 아닌 것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투쟁, 도전, 그리고 장애물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가?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서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시련, 모든 지연은 다가올 축복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있다면 낙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바른 문은 올바른 때에 열릴 것입니다. 돌파구는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올 것입니다. 축복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정시에 오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억지로 만들거나 그분의 타이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계속 준비하며 계속 믿으십시오.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 작게 생각하고 너무 작게 기도하며 너무 적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일을 어중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것이 그분의 손길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단지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느 날 밤 그는 동료 어부들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좌절하여 포기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배의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다른 배에 도움을 청해야 했으며 그 축복의 무게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종류입니다. 너무나 커서 당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단지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배가시키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것을 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지금 당신은 다가오는 축복이 당신이 기도해온 것보다 더 크고 당신이 기대해온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올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모든 지연, 모든 시련, 모든 닫힌 문이 언제나 당신의 것이 될 운명이었던 무언가로 당신을 이끌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투쟁, 견뎌낸 기다림, 그리고 거쳐온 준비 과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빚고 성장시키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좌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신성한 정렬이며 후퇴처럼 보이는 것은 진정한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뿌리 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머물고 기대를 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축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과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의심이 찾아올 때 소망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이 기쁨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거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어떤 문은 굳게 닫혀버렸는지, 어떤 소중했던 관계는 끝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이끌고 계시며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의 시기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국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신성한 승진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좌절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고 모든 실망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권력의 자리,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씨앗을 흙 속에 심었을 때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때로는 몇 주가 지나도 땅의 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흙 속에서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빨아들이며 마침내 땅을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포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물주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곧 다가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수면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정렬하고 상황을 바꾸시며 당신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지연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무 일찍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을 위한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그 지연이 올바른 것을 가져다 주시기 전에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기회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훗날 올바른 문이 열렸을 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바라며
막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밭을 갈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며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분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또한 결코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돌파구가 열리는 그날, 당신은 모든 지연이 그분의 완벽한 설계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은 도전들을 던져놓곤 합니다. 상실, 실망, 배신, 그리고 우리의 목표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끼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좌절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려한 재기를 위해 판을 짜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지도자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곧바로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좌절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그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감옥에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해 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바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정하신 운명의 자리,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애물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의 목적지로 향하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고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전, 모든 지연, 모든 장애물은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위해 그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상실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문이 닫히고 기회가 무산되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밀려난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해고한 그 직장이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끝난 그 관계가 사실은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좌절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재기를 위한 기초가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상실을 보지만 그분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설계를 보십니다. 우리는 실망을 보지만 그분은 준비 과정을 보십니다. 원수가 해를 끼치려 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궁극적인 좌절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순식간에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패배처럼 보였던 그 사건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좌절도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신은 지금 패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연, 상실,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으며 당신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좌절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재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당신에게 해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간절히 바라던 기회가 사라질 때,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끝나거나 꿈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쉽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어떤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분의 보호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막다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곧 새로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르시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축복으로부터 걸어나가는 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문을 닫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관계, 그 직업, 그 기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해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어떤 문들을 닫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최선이 아닌 것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투쟁, 도전,
그리고 장애물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가?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서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시련, 모든 지연은 다가올 축복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있다면 낙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바른 문은 올바른 때에 열릴 것입니다. 돌파구는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올 것입니다. 축복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정시에 오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억지로 만들거나 그분의 타이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계속 준비하며 계속 믿으십시오.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 작게 생각하고 너무 작게 기도하며 너무 적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일을 어중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것이 그분의 손길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단지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느 날 밤 그는 동료 어부들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좌절하여 포기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배의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다른 배에 도움을 청해야 했으며 그 축복의 무게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종류입니다. 너무나 커서 당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단지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배가시키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것을 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지금 당신은 다가오는 축복이 당신이 기도해온 것보다 더 크고 당신이 기대해온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올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모든 지연, 모든 시련, 모든 닫힌 문이 언제나 당신의 것이 될 운명이었던 무언가로 당신을 이끌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투쟁, 견뎌낸 기다림, 그리고 거쳐온 준비 과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빚고 성장시키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좌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신성한 정렬이며 후퇴처럼 보이는 것은 진정한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뿌리 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머물고 기대를 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축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과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의심이 찾아올 때 소망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이 기쁨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거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어떤 문은 굳게 닫혀버렸는지, 어떤 소중했던 관계는 끝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이끌고 계시며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의 시기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국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신성한 승진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좌절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고 모든 실망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권력의 자리,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씨앗을 흙 속에 심었을 때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때로는 몇 주가 지나도 땅의 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흙 속에서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빨아들이며 마침내 땅을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포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물주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곧 다가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수면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정렬하고 상황을 바꾸시며 당신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지연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무 일찍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을 위한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그 지연이 올바른 것을 가져다 주시기 전에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기회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훗날 올바른 문이 열렸을 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바라며 막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밭을 갈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며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분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또한 결코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돌파구가 열리는 그날, 당신은 모든 지연이 그분의 완벽한 설계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은 도전들을 던져놓곤 합니다. 상실, 실망, 배신, 그리고 우리의 목표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끼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좌절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려한 재기를 위해 판을 짜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지도자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곧바로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좌절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그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감옥에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해 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바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정하신 운명의 자리,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애물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의 목적지로 향하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고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전, 모든 지연, 모든 장애물은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위해 그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상실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문이 닫히고 기회가 무산되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밀려난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해고한 그 직장이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끝난 그 관계가 사실은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좌절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재기를 위한 기초가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상실을 보지만 그분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설계를 보십니다. 우리는 실망을 보지만 그분은 준비 과정을 보십니다. 원수가 해를 끼치려 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궁극적인 좌절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순식간에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패배처럼 보였던 그 사건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좌절도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신은 지금 패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연, 상실,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으며